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오늘 1절에서 잠언이 히스기야가 정리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절부터 21장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냥 어디서 딴 데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속에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석을 본다 하더라도 성경이 없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배경 주석 같은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배경 주석도 역시 성경을 인용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유물로도 전례로도 다른 어떤 자료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찾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서 말할 때 사람들은 25장부터를 솔로몬의 잠언 2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던 거하고 그 사이에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30가지 잠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뒤에서 솔로몬의 잠언 2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2편에 와서 편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솔로몬의 잠언 2편만 히스기야가 편집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앞에 것을 포함해서 편집을 했겠죠. 손을 많이 댄 것이 아마 이쪽이고 손을 적게 된 것은 앞에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앞에 거 없는데 뒤에 것만 이렇게 딸랑 모아가지고 온 거 아니라 앞에 거를 가지고 다시 보면서 뒤에 거를 재편집해서 추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정리한 것은 딴 사람이 하지, 본인이 이렇게 히브리어가 우리가 읽기 좋게 이렇게 활자로 돼가지고 성경이 묶여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몇천 년을 흘러내려온 게 아니라 쪼가리가 온데 땅 밑에도 파면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엉뚱한데 있다가 항아리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 다 이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지, 배경이 어떻고 누가 쓰는 걸 알아내고 연구해내고 막 따지고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자기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된다거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세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그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통치한 횟수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BC 715년에서 687년 동안 남유다 왕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BC 1000년 지나서 900 몇 년쯤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300년도 안 되지만은 한 200년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시집이 흩어져 있었는 거를 쭉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 성경을 보면 솔로몬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의 그 긴 역사 중에는 그 예언서들이 많고 선지서들이 많습니다. 그 것을 생각하면 조선 왕조 500년 이건 엄청 긴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가르치면은 공부 시간에 도망가고 시험 치면 빵점 맞고 이래가지고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는 죽으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연도수로 따지면은 훨씬 옛날 거기 때문에 오래된 거니까 정확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데 읽어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것
가지고 열심히 이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온 인류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말하고 있는데, 전부 왕이 20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나라를 솔로몬에게 이제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20대 왕이 히스기야인데, 초대 왕 이름은 뭐죠?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13번째 왕이 이 히스기야인데, 그럼 사실 히스기야 다음에는 다 허지부지하게 겨우겨우 이렇게 왕을 해온 겁니다. 요시야 왕 때는 아예 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만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제7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남북이 같이 망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히스기야가 시드기야가 망한 게 한 150년 뒤에, 140 몇 년 뒤에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망하게 되고, 그 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은 지 7년 만에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7년 뒤에, 그러니까 제 14년에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비참하죠.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진짜로 위기일발이죠. 거의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탁 도와주셔서 아수르에게는 안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150년 뒤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바벨론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그렇게 못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어렵게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하는데, 사실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옳게 안 믿었다고 병을 하나님 내리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벽을 보고 막 살려달라고 때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14년에 15년을 더해서 29년을 이제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을 부활했다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 중에 한 개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을 잘 정리했는데 그 밖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때 히스기야 공부할 때 또 공부하면 되기로 하고, 그 히스기야가 잠언을 정리했다 하는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 2집의 첫 번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사실 솔로몬의 이 신하들이 이 잠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아느냐? 이 첫 절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잠언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그건 수긍이 안 가는 거죠. 수긍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왕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가 누구나가 그 말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왕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왕을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살피는 것과 숨기는 것은 사실은 대조 자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왕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서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읽으시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왕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왕도 없기 때문에 왕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4천년 전에 뭐 왕이 있었지 뭐 지금 왕이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지, 안 읽어도 되지만은 지금 왕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데, 다만 너희들 눈에는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게 하는 것과 보이게 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차이만 있지, 하나님은 왕처럼 생각해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끝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화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불신자는 멸망한다. 불신자는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왕에게 반역을 하면 바로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지만 그건 다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고, 왕의 능력은 뭐 걸렸다 하면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데 다만 보이는 거죠. 가정에서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지멋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는 왕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부모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바로 선 것처럼 가정도 바로 서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번다고 박대를 하고, 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헌금했다 하고 모른다 이러고, 이러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도 못 모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래서 혼내는 이야기인데, 오늘 왕을 하나님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통치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러면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안 그러면 딴 사람은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죽어도 찍소리하고 죽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데, 우리는 왕이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3절 읽어보세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면 깊은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준 대로 있는 거죠. 하늘을 얼마나 높으냐면 7청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3청천에 갔다 왔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청수가 많다. 이게 구름이 다니는 하늘이 있고 비행기 다니는 하늘이 있고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새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다니는 하늘, 그다음에 그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구름이 다니는 하늘, 그 위에 뭐 별이 있는 하늘, 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뭐 이래 가지고 7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뭐 공기가 있는 거, 공기 없는 거, 무중력 상태로 중력을 벗어나는 그 하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땅의 깊은 건 얼마예요? 그 땅은 지구 중심에 가면 그 지구 핵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잡혀 있고, 그 사이에 지각 사이에 멘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간대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N극, S극이 나침반이 작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멘틀이 돌아가면서 이 작동을 하는데, 그 과학 영화를 보면은 그게 그만 잘못되는 바람에 이 새들도 그 자력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돌아가 버리니까 새들이 그냥 막 부딪혀서 땅에 떨어지고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멘트를 고정시키려면은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멘트를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가 봐요. 그 몇 톤 핵폭탄을 집어넣어서 터뜨리면은 원자 그 멘트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그 바다가 지진이 나고 불이 막 나고. 그렇죠. 멘틀을 만약에 뚫는다 하면 그 안에 멘틀이 쏟아져 나오면 뭐 우린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여튼 지구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왕의 마음도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알 수 없다. 왕이 우리가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 놔둔다. 이거 알고 있어 보세요. 벌벌 떠죠. 왕이 불렀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초조금이 돼서 들어가죠. 가서 엎드려 가지고 네가 잘했다면서 이러면 그만 엎드려 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면서 막 쩔쩔매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탁 이래버리면 그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얼어가지고 완전히 오금도 못 떼고 끌려 나가야 되죠. 그 왕의 마음은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이들 마음이나 부모님 마음이나 남편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삐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 100%는 헤아릴 수 없죠.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한 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라버립니다. 대관령 여러분들 다 가보면 얼마나 급경사로 강릉을 내려갑니까? 근데 길을 닦았다고 왕이 내가 외적의 침입을 도왔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거 닦느라고 목숨 걸고 닦았는데 그렇게 하는 역사가 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수없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백성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왕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왕을 속일 수도 없고 반역을 안 했습니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반역했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읽어보면 좀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불순물이 제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불순한 생각을 말하는 거죠. 죄에 있는 거, 부정한 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정의가 아닌 것은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죠. 이 왕이 참 정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딱 몇 가지 물어보고 그럼 네가 사신으로 가라.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런데 은에서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불순물이 녹이 슬고 이래가지고 얼룩얼룩하면서 보기 싫어집니다. 근데 100% 은을 딱 순도가 높은 걸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오래 놔둬도 바짝바짝 빛나게 되죠. 물론 뭐 녹슬면 또 닦아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은장색은 은을 가공하는 사람은 은장색이라 하고 검장색은 금을 만드는 게 검장색인데 장색 이러면 그냥 엔지니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라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출애굽기 때부터 나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라. 불순물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그 짐승들과 아이들과 사용하는 물건까지 싹 없애라.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해멜이라고 해요. 해멜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예요. 아주 흔적도 없이 싹 없애버리는. 그게 불순물을 없애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좀 놔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깨끗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없애지 못하고 놔뒀죠. 왜냐하면 종으로 사용하고 또 그 사람들이 쓰고 가던 물건을 다 태우기 싫으니까 놔뒀고 또 사용하고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배우고 농사 짓는 것도 생전에 안 줘봤기 때문에 맨날 양만 쳤기 때문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물어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살려뒀던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말썽이 돼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쫓겨가지고 그 분배받은 땅에 살지도 못하고 저 북쪽으로 쫓겨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멸이라고 하는 해멸은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미국 사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싹 죽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대요. 미국 사람 성경 공부 안 해요. 독일 사람보다는 낫지만 독일 사람은 평생에 2번밖에 교회 안 간다 이러는데 교회 가기만 해도 그래도 설교 들어도 대단하죠. 근데 설교 자체를 안 듣는 건데 우리는 설교만 들어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설교만 들어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 5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여기 4절 읽으면 예? 여기 23장 10절 아니요? 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옛날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렇죠. 옛날 성경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욥이 23장에서 한 말인데 내가 쓸만한 그릇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너들이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흡수하고 다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는 쓰고 못 쓰는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순도 높은 이렇게 그 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 잘 쓰고 있고 외우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이 욥기 23장 10절을 읽어주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성도 이게 이제 그 순은이 되는 거고 은장색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게 되는 것이죠. 5절 읽어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4절부터는 왕 앞에서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코람데오 이렇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코람데오가 뭔가 이러지 말고 라틴어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성경은 그래도 라틴어가 일으킨 로마가 일으킨 그 역사가 큽니다. 로마가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가 정립이 되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바꿔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또 우리 고신파 신학대학 앞에 큰 돌에다가 고람데오라고 써놨는데 그 신학은 뭐 라틴어를 공부하니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없애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놔두라고요?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 오직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잖아요. ጼ다카를 말하잖아요. ጼ다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네가 왜 안 믿냐?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믿는데요. 네가 지금 안 믿고 있다.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안 들려가지고 들을 기가 없어서 그냥 못 듣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면 왕이라고 불러주면 하나님 그래 좋아합니다. 그게 영광을 얻습니다. 언제 불러줘요? 나를 심판대에서 견디게 해주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내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게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이런 뜻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6절 읽어봅니다. 왕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코람데오의 삶은 교만하면 안 돼요. 자고하면 안 돼요.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이 자고는 사전에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만 주로 쓰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면 반드시 혼내줍니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인들, 고관들, 대인들, 그 뭐 많잖아요. 그런 그 얘기를 안 해도 뭐 그냥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나를 보내주면 이러면서 말하는데 순 거짓말 해가지고 감당도 못하면서 뭐 아직 반도 못했대요. 또 뭐 얘기했던 거 지키지도 못하고 뭐 반대로 가고 현실도 해놓고 반대로 가고 이런데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막 큰소리 쳐놓고는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이 혼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높은 체 하지 말고 그게 뭐 하나님이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떨어지죠. 뭐 대통령도 떨어지고 뭐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대통령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해요. 내가 잘났지, 내가 제일 잘났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찍어주고 심지어는 그걸 안 사람은 그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공중부양을 한대요. 그 사람은 공중부양한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계속 클릭해가지고 잘못했으면 대통령 될 뻔했어요. 적은 표가 안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체 하는 사람을 찍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오늘 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절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 오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이게 뭐 말은 길게 써놨지만 사실 그때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경 설명까지 써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사실 어디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이 높은 자리야 하고 떡 앉아 있는 것보다 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지가 높은 자리에 턱 앉으려고 하니까 딴 사람이 내려오라면 이게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볼까 이러고 딱 나갔다가 집안 다 거들납니다. 완전히 막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나는 그만둘래 이러고 그만 내려왔는데 괜히 그 올라갔다가 완전히 그냥 집안 그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놓고 내려와가지고 다시는 그 자리에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남이 떠밀어가지고 떠밀어서 올려주면은 그냥 거기서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그 장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이 죽으면은 지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지정을 딱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 대통령하고 그 밑에 고관들이 다 죽으면은 그 사람이 자동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건 뭐 준비 안 된 사람이 당연히 앉게 되죠. 앉으니까 나라가 그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못하면 다 죽습니다. 보통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죠. 뒤흔들려고 그런 대통령 그래서 펜타곤을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싹 죽였는데 그 사람이 비밀리에 이제 정치를 결정을 하고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살아남는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그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서 나라를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막 올려줄 때 올라가가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격을 길러놓고 있어야지 언제 하나님이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딱 밀어볼지 모릅니다. 내 같은 게 뭐 그런 거 누가 시켜주겠나 이러고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영원히 안 하는 거야. 네가 말대로 네 믿음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써 주옵소서 이러고 욥처럼 기도를 하면은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써줄 겁니다. 근데 아이고 했는데 이게 쓸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쓰는 거죠. 뭐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쓰면 편하죠 뭐. 근데 쓰면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뭐라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안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네가 이웃에게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잠언서는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거에 싸우지 마. 시끄러워. 이러고 딱 멈춘데 네가 누군데? 이러면서 혼나죠. 그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웃이 자기가 나선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싸우는데 더 시끄럽기만 하죠.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해결될 텐데 나가서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네가 쩔쩔매고 그 뭐한테 나가서 쩔쩔매냐. 가만 놔두라. 그 얘기죠. 이게 지금 8절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떠밀거든 가서 네 할 일을 다 하지만 그 미는데도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준비를 늘 해놔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네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가지 말아라. 남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얘기는 출애굽기에도 수없이 나오죠.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니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면은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와라. 뭐 1km 정도 떨어져서 가야 돼요. 1km 떨어지면은 잠시 눈을 딴 데 돌리면 어디 간지 모릅니다. 저 멀리 볼락말락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제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슨 뭐 일이 있어서 멈추면은 내가 또 멈출 수 있고. 그런데 앞장서 버리면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 수없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가서 다 사람들을 무장 해제 시킬 테니까 그때는 너들이 들어와서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땅을 밟기만 해라.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땅 밟기를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먼저 가겠다 소리도 안 하는데 내리자마자 막 이렇게 땅 밟게 하는 단기 선교팀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거를 제대로 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무장해제 시키고 너희들은 땅만 밟으면 된다 하는 말을 기억하고 돌아야 되죠. 믿고. 그리고 9절은 또 딱 잘라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런 게 하죠. 얘기해라 이런데 이제 말할 그거를 주잖아요. 시간과 권한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딱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뭐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뭐 이러고 이렇게 엄밀한 비밀을 누설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10절 어떻게 한다고 읽어보세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가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평가를 나쁘게 받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만 해라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그런 글을 듣습니다. 판사가 저 피고인
뭐 저기 뭐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내가 견뎠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게 이제 그 남의 말을 하는 거죠.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우리 이거 잘 외우잖아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예쁜 언쟁반에다가, 예쁜 언쟁반에 어떻게 은장색이 그 조각칼로 색입니다. 거기다가 꽃무늬도 새기고, 이제 뭐 사람 얼굴도 새기고 막 이래서 예쁜 이제 언쟁반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엄청 비싼 귀한 금사과를 탁 얹어 놓으면 가치가 최고죠. 그걸 갖다 금상첨화라고 그러는데, 금상첨화가 뭔 얘기냐 하면 이 비단에다가 꽃 무늬를 놓은 걸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이 비단이 엄청 비싼 데다가 꽃을 놓은 비단은 너무 좋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12절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금장식, 정금장식이니라. 이 슬기로운, 어쨌든 책망을 듣는 귀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책망을 하는데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듣냐? 안 잊어버리고 메모해놓고 그것을 적어놓느냐? 그게 딴 게 아니라 금 귀걸이고 정금 장식인데,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성경 말씀을 누가 읽습니까? 그러면서 금고리하고 피어싱하고 뭐 이상한 거 달아가지고 다니는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성경을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딱 이걸 읽고 메모하고 막 엎드려서 말씀 읽고 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그렇죠. 설교를 잘 듣는 사람도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자는 아름다운 물 위해서 핸드백 속에 립스틱하고 뭐 선크림하고 뭐 이런 것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매일 성경 묵상하는 사람은 탁 열어보면 매일 성경 떡 들어있어. 왜 립스틱 안 가지고 다니냐?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뭐 최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가도 그것만 들고 가면 뭐 끝입니다. 매일 성경 놔두고 화장품 들고 가봐야 뭐 속은 비었고 껍데기만 번지를 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13절 읽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농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추수를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추수는 뭐 얼마나 바쁜지 이 부지깽이, 불 넣을 때 쓰는 이 저기 짝대기도 한 몫을 한다. 그게 어떻게 한 몫을 합니까? 이제 비는 쏟아지는데 깨는 틀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를 밭에 놔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부지깽이 들고 와가지고 막 때려서 틀고 가잖아요. 그만큼 추수날에 바쁩니다. 물 먹을 새도 없었어. 잘못하면 탈수증이 걸립니다. 그런데 얼음 냉수를 여름에 얼음 냉수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4,000년 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얼음 냉수를 같아서. 얼음 냉수를 여름 추수하는 때 언제 이걸 석빙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준다. 충성된 사자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검이 된 사람은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뭐 남의 얘기 안 하고 예 아니요만 하고 시키는 말을 딱 합니다. 내일 보면은 이 사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자를 시켜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보내는 게 100번 나아요.
딱 보고 점검이 된 사람만 딱 보냅니다. 이놈은 그릇이 됐다. 사자로 딱 보냈는데, 그럼 가가지고 지도 안 죽고 임금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옵니다.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지가 죽는 사람이 있고, 잘못 얘기하면 왕이 죽도록 답을 받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굉장히 중요했죠, 왕에게는. 근데 이게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정의를 알고 배신을 하지 않고 왕만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로 사용되죠. 그게 욥이었고, 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었고, 그런 거죠. 충성된 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원하죠. 욥이 내 마음에 딱 들었다. 이 아브라함도 내 마음에 시원하게 했다. 내 친구다. 이렇게 사용되지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얘기가 자주 듣습니다. 흰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게요. 네, 언제 한번 갑시다. 언제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대구 사람은 뭐 흰소리 보통 하죠. 밥 먹읍시다. 언제 한번. 이런데 그게 어떤 데는 3년째 먹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낼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이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 소리 자꾸 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따져보면 뭐 1년 넘어버리고 이러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밥 먹자 한 지가 몇 년 됐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애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면, 야, 내가 오늘 숙제 보여줄게 이랬는데, 누가 자기가 자기보다 못하면서 그렇게 막 보여준다 이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걸 갖다 흰소리라고 그래요. 그 흰소리는 비 없는 구름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오면 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구름만 착 끼고 비 올라나 이런데 그냥 가버립니다. 비 오는 구름과 바람 되어서 허탄한 거죠. 허탄한 거. 난 구름 끼 때문에 비 올 줄 알고 우산 들고 왔는데 허탄하네 이렇게 합니다. 이 거짓 자랑하는 거. 뭐 해줄게.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줄게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흰소리 해야 학교를 잘 보내죠. 교수가 학생 보내놓으면, 어머니 오면 내가 잘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낼게요. 그러면 기분 좋게 보내요, 애를. 근데 지가 열심히 해야죠. 이래 버리면은 안 되겠다. 그거 가지 말고 차라리 저 가는 게 낫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흰소리를 좋아하니까 흰소리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미쳐봐야 본전인데, 대접받는 것 같아요. 뭐 해줄게요. 이러니까, 그럼 믿을게. 이런데 절대 믿지 말고, 유학을 가더라도 좀 이렇게 잘 알아보고 가야지. 그거 오면 잘해줄게. 잘해주는 게 뭐지? 막 때리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뭐를 잘해주는지 내용을 잘 알고, 잘해준다는 리스트 줘라. 그걸 들고 가야 돼요. 약간 의심이 가거든. 종이 꺼내놓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봐라. 이렇게 해서 뭐는 뭐다. 이건 해준다.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오늘 5절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을 정리하면, 백성들이 불신하거나 반역하면 왕자는 위태롭습니다. 당연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백성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견고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잠언은 그거를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러놓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다. 그것을 오늘 믿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얘기할 때는, 네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게 계시냐면, 죽을 때까지 나는 믿는다. 목숨 걸고 하나님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반역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
참으로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테인데 우리는 그 그릇이 되기도 전에 높아지려고 하고 흰소리를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어려운 환경을 잘 견뎌내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모형을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